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이름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9월이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 10월을 맞게 될 텐데 세월이 이처럼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음을 고백하나니, 여호와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향하여 다시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오늘을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도 내일 내 삶의 새로운 기대를 가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게 하셔서 미래가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분주함 속에만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는, 그리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따르신다. 만국 왕께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동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떠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김성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희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힘써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히 돌보는 의료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불안과 위기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한편 인격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각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연주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주가 이럴 때에는 새로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과 주변을 관심하여 보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월삭 기도회가 교회 총수팀 주관으로 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달 10월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10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사는 2021년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까지 재정보고가 교육관 입구에 게시되었습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혹 질문사항이 있으면 재정부장이나 재정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귀한 헌금은 남신도 사역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열립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함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옥배 집사님, 이유렵 장로님, 김선옥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광고는 마쳤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거나 검찰청 전화 또는 여러분 대출해 준다고 하는 문자들을 받으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겠다 해서 그걸 누르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눌러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생기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돕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을 전화를 받거나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로 일단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전화를 끊고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성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천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이창호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황대성 집사님, 남궁선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저녁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박정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경태 스님, 최정희 집사님 추석 명절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갑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님, 손말순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강화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인주 집사님, 김선옥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소서. 장춘기, 원복순 권사님 감사함을 감사함을 권인영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동부에서 무명으로 선교회물 박현순 집사님 남신도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 때에 지치고 힘겨웠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작고 큰 어려움만 만나도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만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평생의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도 가득하게 하셔서 내일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에 대한 넘치는 기대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신도 주일 헌금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구약성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술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강남에서 학원을 18년 동안 경영했던 학원 강사가, 유명 강사가 나와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들 300명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다 다양하지만 전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였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들은 공부하는 동안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다른 생각해요. 주보를 뒤져보고요. 핸드폰을 뒤져본다든지 다른 걸 해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결국 최정상에 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소한 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저 평범한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달 26일 오늘입니다. 독일엔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후에 의장이 선출되면 현 메르켈 총리는요 16년 만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을 앞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메르켈은 독일 연방공화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입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동독 지역의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갓 태어난 메르켈은 동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체제였기에 당에 대한 충성 그리고 출신 성분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외가가 서독에 있어서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생활이 당연히 어려웠죠.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입학한 메르켈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동독에 살 거라면 공산당 간부들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학생들처럼 공산당 산하의 청년단에 가입을 해야 돼.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요구에 따라 주변 학생들의 동향도 보고하고 협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깜깜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공산당에 가입한 학생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처럼 학교에 입학하여 이런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공산당원이 되어야죠. 정보기관에 협력해야죠. 만약 그랬다면 메르켈은요 후에 총리가 될 기회가 와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독일이 통일된 후 동독 출신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고요. 높은 선출직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정보기관인 스타지에 협력한 것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청년단에 입단하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동료들을 밀고 하라는 슈타지의 요구에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 행한 작은 선택이 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을 때에 고민합니다. 갈등해요. 그러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릴까? 뭐가 되는 게 없어. 아버지는 왜 동독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자기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문제를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아니, 열립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독일의 명문입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했고요.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독일과학원 물리화학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1986년 양자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보면서 그에 관한 삶의 이력들을 들춰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크든 작든 양심을 따라 살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삶이 그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유학 시절 만난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가끔 배웠는데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한국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집어 던지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다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학교에 입학했고요. 부모님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요.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다행히 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검사에 임용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검사가 되어서 출근을 해보니까요, 그 일이 기쁘질 않아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죄수들을 데려오면 호통치고 의심합니다. 넘겨짚고 겁박하고, 그리고 일은 얼마나 많은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의심하고 신경전을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면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믿어지질 않고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검사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나중엔 변호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까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집안 좋고 많이 배웠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의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롤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거지꼴이 되었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립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어떨까요? 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다 입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의 내면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해요. 그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그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있어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나는 가능하다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고 말해요.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삶의 목적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사는 그는 잘 죽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요즘 행복하니? 어떻게 사는 맛이 나니?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 게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 인간 왜 저렇게 산대?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나는 요즘 사는 맛이 나는지, 삶의 즐거움이 있는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떤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가 즐거운지,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열어야 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가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들어서 좋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왜 그 기쁨과 삶의 만족감이 없을까요? 은혜 안에 살지 못할까요? 누구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삶이 기쁘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은 없잖아요. 박해를 당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기쁨이 내 안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신데, 오늘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고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예수님은 율법으로 재단하지 않았어요. 저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이 연민의 마음이 결국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참으셨어요. 변화될 나를 기대하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연민과 인내가 결국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편없는 나, 죄로 멸망에 이른 나, 단 한 번도 만족함과 기쁨을 맛볼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게다가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잡이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마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주신 것 같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도저히 사울왕의 칼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 이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적의 장수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망명을 했으니까 블레셋 왕은 그를 환영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은 어때요? 괘씸하지요.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장수들을 죽였나요? 그 다윗 때문에 몇 번이고 전쟁에 나가 패배한 장수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의 장수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죠. 너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아. 너를 죽일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급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은 왔지만 그 적장들이,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를 위협하게 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는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다리를 절며 그곳을 나왔어요. 미친 척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을까요? 자,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윗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다윗의 이런 아픔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그럼요. 자, 다윗이 만약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는 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 일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가 막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 땅을 나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놀라운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피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둘람 굴이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둘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둘람이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안전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듯 그 땅을 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만한 산속 깊은 곳의 동굴에 몸을 숨긴 거예요. 가고 보니까 그곳이 아둘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정신없이 도망쳐서 숨었는데 가고 보니까 그곳은 안전지대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셔요. 그 첫 번째가 그곳에서 가족들을 상봉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외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니까 그 가족들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 전부가 이 아둘람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힘겨운 시간, 가족들이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울 치하의 학정에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어요. 400명이나 되었는데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어요. 형제와 같은 동지들을 얻게 된 거죠. 그의 삶의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평생 그와 함께할 동지를 400명이나 만나게 하고요,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겪어냄으로써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게다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둘람 굴은요, 안전지대지만 좁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간 거예요. 가서는 부모와 형제가 거처할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 은혜는 나중에 꼭 갚겠다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가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가족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가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가족들을 거둬달라고, 그들이 거처할 할 땅을 좀 마련해 주시면 내 가족들이 거기서 평안히 지킬 거라고, 이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을 거라고. 나는 아둘람 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걸 듣기까지 나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쉬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깊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의 삶은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은 다른 곳에 관심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만약 그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었다면,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 눈이 하나님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게다가 이때 만난 갓은요, 다윗 평생의 조언자가 됩니다. 멘토가 되어 그를 격려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그가 잘못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성공을 이뤄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이룬 성공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런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줘요. 누구의 말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와도 자기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성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삶에 행복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맞추지를 못해요. 왜? 혼자 잘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감은요,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공감하는 일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노출하지 않아요. 자기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교제는 뭔가요? 살면서 힘든 것들 아닌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들 아닌가요? 염려들 아닌가요? 그걸 함께 나눌 때 그걸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성공은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 성공을 통하여 자기 확신이 너무 크니까요. 거기에 인생 전부를 바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형편에서도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아끼는구나, 그래서 말을 해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니까요.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갓 선지자가 그의 잘못된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래서 그를 반듯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의 남은 인생에 보석 같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되는 갓 선지자를 만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나요?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셔도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심각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를 보는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참고 인내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기필코 당신의 계획한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믿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때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주시는 소중한 관계들,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사소하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비출 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연민의 마음이 있으셨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참고 인내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연민과 인내가 결국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요,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사는 맛이 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나눌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친구와 여러분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을, 부끄러운 것을 포함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을 나누어 본 적이 언제쯤입니까? 그걸 나누지 못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관하여 따끔하게, 아니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셨잖아요. 50년, 60년, 70년을 사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도대체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시기는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인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나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 내 아내와 내 남편과도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며 살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시간 한번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참고 인내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둘람 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생명의 안전함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에 목숨을 걸고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에 조언하며 내가 잘못 갈 때 아프게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만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나에게만 집중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고백하나니 이제는 내 이웃에 관심하게 하시고 내 눈으로만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주시는 아름다운 동역자, 마음을 같이 나눌 친구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함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둘람 꿀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관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기억하며 내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었음을 발견하며 이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